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은 좀 지났는데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아마 다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안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건데요.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를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유교적인 그런 사상에서 효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하느냐?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그이는 누구요? 또 그이는 누구요? 이런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최종적으로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 대한 효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들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또 우리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이런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좀 배경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은 일단 5장 18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에서 연결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교훈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함께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 뒤에서 5장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니까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말씀할 때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은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고 또 이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에 대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에 앞서서 또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이 모든 교훈은 심령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을 입은 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진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모 공경은 유교적인 효 사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이 모든 교훈은 결국 교회를 세우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덕심이나 착한 마음으로 행하는 이 효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영적인 싸움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기쁨이 돼요. 그냥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지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우리가 부모 공경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에 대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강자는 남편, 또 아버지, 상전이었습니다. 또 약자는 아내와 여자, 자녀, 종이었습니다. 상전과 종은 뭐 약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 괜찮게 들리는데 가족 구성원, 뭐 아내 또는 자녀들까지 약자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아내하고 자녀들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남편, 그러니까 아비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장애가 있으면 그냥 갖다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를 노예로 파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난 후에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이렇게 취급했는데 종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극히 소수의 노예들만 주인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았고 대부분의 종들은 그저 재산의 일부 또 살아있는 도구로 취급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모님이 연로하게 되면은 이 강자와 약자의 그런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강자가 되고 연로한 부모가 약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지적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으시고요.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맡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말세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당시 로마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도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였고 로마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도시에 성경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는 여전히 로마의 잘못된 문화에 빠져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세상 풍조에 빠져들지 않고 특히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바로 세울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죠. 첫째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둘째가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반적인 부모와 자녀,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를 가진 그런 자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무슬림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버지의 권한이 막대해서 여인들이나 또는 자녀들에게 무자비한 그런 폭력이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소위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아비의 명예를 더럽힌 자녀는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이때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권한이 정말 막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된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일지라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잘 듣다, 받들다 이런 의미인데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받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 안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또 예수 믿는 자녀에 대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가한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 아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의 폭력이나 또 아비의 폭력, 또 주인의 폭력에 대해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힘을 가진 자들의 폭력에 대해서 그들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는 방식으로 대항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정의롭지 않는 힘이 행사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폭력이 난무한 가정일지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에게 명예살인과 같은 그런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 받고 자라셨죠. 학대를 받을지라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렇게 아껴주신 부모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부모님에게는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간혹 이 사회에도 부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혹한 학대를 당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기가 매우 마음이 무겁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말씀을 전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이 말씀도 정말 아비의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 성도들의 부모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부모의 인격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부모로부터 입은 은혜 때문에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유교적으로는 또 윤리적으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라는 것이 전제가 되잖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였죠?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을 옳다고 말씀하세요. 의롭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얻게 되는 그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예수 믿는 믿음의 그 의로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리고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다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정말 폭력적인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 다니지 마라 이런 말에도 순종해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영역 안에서 신학을 반대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공경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십계명에서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십계명에서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5계명부터 인간 사이에 대한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인간 사이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 말씀에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공경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무겁다, 짐이 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이 말씀은 부모님을 무게 있고 또 중요하게 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것을 부모를 봉양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규율하는 계명이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인간 사이를 규율하는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만 등장을 합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만. 그만큼 이 부모 공경을 성경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켰을 때 주시는 복에 대한 약속도 있는데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장수할 것이다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앞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와 연결시키고 있고, 또 여기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생명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땅이 어디죠?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장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땅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장수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것을 뒷받침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다른 성경 구절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는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또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죠. 이 경외하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사람에 대해서 쓰이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지 인간을 경외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군데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와 관련된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 예배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지키는 이 안식일을 부모를 경외하고 나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동격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부모를 경외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입은 은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위치와 역할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저 헛될 뿐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은, 이제 사회 현상을 보면은 이러한 부모 공경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 자체가 많이 무너져 내린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른 부모 공경도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이제 유교적인 전통적인 그 효의 관점에서도 부모 공경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자녀가 옛날처럼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당연한 사회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의 취미나 여가 생활은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거죠. 수입과 지출은 늘었는데 부모 봉양은 굉장히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모습들도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을 때만 이제 부모님끼리 잘하고, 재산이 없으면은 또 하지 않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면 그때부터 좀 뭔가 관계가 끊어지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이런 말들을 하죠. 절대로 죽기까지는 재산을 상속해라, 상속하지 마라. 네, 꼭 끌어안고 계십시오. 공경받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 사실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그런 소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제 원망하면서 열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부모에 대한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 확대하는 것, 이것이 무리한 적용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적용은 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치유 세미나가 한참 교회에서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치유 세미나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이제 친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엄한 아버지를 둔, 부모를 둔 자녀는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냥 너무 엄하게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 그냥 막 두려워만 하는, 뭐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마냥 두려워만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 치유 세미나에서 했었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버지가 마냥 친구 같은 분이면 어떨까요? 이제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만 대하는 그런 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죠. 또 뭐 혹시 이제 친아버지가 안 계시다면, 저도 이제 그런 축에 속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데 이제 친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하나님도 그냥 없는 분처럼 여기는, 그냥 이것을 내면에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래도 너무 지나친 그런 적용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또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 그리고 25장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그리고 또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 다 믿으시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십니까? 그럼 주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또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위가 전혀 없는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귀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한다고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이것도 거짓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신다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 또 이것은 거꾸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를 그냥 마냥 친구 같은, 부모를 마냥 친구 같은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의 대상 또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자녀들에게 이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교육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세우고 인정하게 하고 그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 일을
어떻게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자녀를 때리라는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자녀를 때리지 않는 것을 덕으로 삼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한때 친구 같은 부모가 유행했던 적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부모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권위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기서 때리며 훈계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잠언 23장 12절에서 지식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에 입각한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여러분 성경과 또 하나님의 권위도 세워집니다. 그들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는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육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윤리적인 문제 또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즉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와 같은 부모 공경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들도 더욱더 풍성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탁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었어요. 사사 시대가 대표적이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도 보면은 부모의 권위가 존중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몇 개 나오는데요. 롯의 딸들과 사위들이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부모의 말, 아비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일도 그렇습니다. 또 신약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도 이 부모 공경이 사라진 이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런 부모 공경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부모의 권위가 많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농업 사회에서 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수입원이 부모가 물려준 토지에 기반하지 않고 자기 직업에 기반하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급변하면서 어른들의 경험과 지식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그런 탓도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수백 년 농경사회에서는 100년 전이나 100년 후나 시대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이 지혜가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지금은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조언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어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나 때는 이랬는데 요즘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한번 부딪혀봐. 너는 잘할 거야. 이 정도의 말이 가장 최선의 조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오직 예수라는 불변의 진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현실의 이 삶 속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할 수 있는 것이 과거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대인데 이제 과거처럼 어른들이 이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녀 일에 막 이것저것 다 혼수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젊은이들은 이런 어른들을 뭐라고 하죠? 이제 꼰대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비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에서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훈수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들이 과거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또 부모의 권위가 추락된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이유로 추락됐든 저런 이유로 추락됐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그곳에 자리 잡게 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곳에 자리 잡은 것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른들이 더 뒷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의 일들이 어른 중심, 할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부터 모든 자녀들이 문안 인사를 하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뭐 음식을 먹을 때도 누가 좋아하는 음식을 장만을 하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위주로 장만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구 위주로 돌아가죠? 자녀들, 손주들 위주로 가정이 돌아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가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손주를 우선합니다. 어버이날에도, 심지어 어버이날에도 뭘 먹으러 가는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골라요?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 골라요? 우리 집은 손주, 늦둥이 손주가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애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보다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한 부모가 10자녀는 키워도 10자녀가 한 부모는 봉양하지 못한다. 왜 그렇죠? 자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이런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현상을 이런 시대의 변화로 이렇게 시대가 변화되었다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그곳에 결코 하나님의 권위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또 부모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손주들 사랑한다고, 그들이 너무 사랑스럽다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양보하면 안 돼요. 부모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할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요, 하나님도 경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수월로부터 우리가 꺼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것을 가볍게 그냥 사랑스러운데 애들이 뭘 한다고, 아니요, 때리는 건 어렸을 때만 가능해요. 크면 못 때리잖아요. 저도 어머니한테 굉장히 많이 맞고 자랐는데요, 맞는 것을 썰로 풀자면은 진짜 너무 잔혹하게 가정 폭력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깨벗고 맞고 그랬거든요. 겨울에 이 집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한 1분, 2분 동안 몸이 얼얼해졌을 때 들어가고 맞고 그랬는데, 홀로 이제 키우시면서 굉장히 독하게 이제 맞았거든요. 신고해버릴까. 근데 어쨌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어머니가 때릴 때 어떻게 되냐면은, 때리는 것도 좀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맞을 때도 예전에는 도망갔는데 때릴 때 그냥 등을 갖다 대요. 도망가면 더 아파요. 등을 대야 돼요. 그래야 안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울어요. 이제 등을 맞으면 별로 아프진 않거든요. 근데 울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매를 그치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어머니 손을 잡아버립니다. 못 때리게 잡고, 또 이제 사춘기가 되면 더 이제 크게 반항을 하죠. 크면 못 때려요. 어렸을 때 때려야 됩니다. 때리면서 부모의 권위를 세워야 돼요. 말 안 들으면 오늘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거 먹어야 돼. 너 그러려면 너 굶어. 너 아무것도 못 먹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부모의 권위, 하나님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 이것들을 가르쳐야 그들이 나중에 이제 진리의 말씀이 이들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도 그렇게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우리 가정 안에서 세우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 공경을 잃어버린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는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 공경을 세워가고 부모 공경하는 마음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